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일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기록 장소가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말년에 한 66년에서 67년경에 썼습니다. 그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마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굉장히 그 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이게 편지인데 고백입니다. 디모데는 보통 사람들은 어느 목회자 정도로 알고 있지만 디모데도 사도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만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디모데는 많은 일을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사도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인의 부르심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참 읽다 보면 굉장히 원리 같은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원리를 무시하고 또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디모데와 같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군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삶 자체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함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로 복무를 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이 말씀의 무게나 이 말씀의 진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는 옛날의 옛자의 혼적인 자아의 삶을 사실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래서 거듭났을 때 영이 어린 거죠.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아비가 되는 그런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성장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원리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5절에는 경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리가 뭡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은 경기를 개최해 놓은 그 주최 측에서 어떻게 경기를 할지 룰을 정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신앙생활이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걸 알고 있을 때 룰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를 얻지 못할까요?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우리를 농부로 비유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것도 원리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의 혼이 죽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옛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영적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혼적인 자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참으면 또한 왕노릇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군사로,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 경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또 우리는 심는 농부다. 이제 언젠가 출수를 하겠죠.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15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충분히 드려야 돼요.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전 너무 그런 생각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나름 열심히 주일날 봉사도 하고 또 11조 생활도 하고 또 적당한 헌금도 드리고, 그게 전문 줄 알아요. 주일날 그런 예배, 익숙한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듣고 또 환담도 나누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중심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심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2장 15절에도 보니까 다 하는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아요. 자신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11조도 해. 또 감사도 어느 정도 적당한 헌금을 합니다. 적당한 헌금. 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란 뭘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신부는 뭡니까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사랑을 받으면 나도 신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그것을 사랑을 나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두었는가. 이 중심에 예수님을 두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훈련해야 된다.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그 마음을 훈련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건 이상해요.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올바르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할 때 예수님을 두지 않은 예수님 이외의 것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바울은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얘기가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참 어려워요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서라든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도 여기 굉장히 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리인 것만큼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어떤 그 추천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종말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사실 마음에 예수님을 두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때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 상태를 예수님은 마음이 간음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너의 마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나눠야 되냐면 지금은 이전하고 틀려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갖고 마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예요.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마음이 영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충만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생각하고 두면 그게 영의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그거는 혼적인 자의 마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며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론, 즉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그렇게 두지 않을 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것 같이 너의 믿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봐 두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변질되지 않으려면 특별히 마지막 때는 마음을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하게 계속 사탄은 마음을 빼앗는 그런 사건과 그런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심령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즉 이 심령이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탐욕과 이기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돈이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건강일 수도 있고 이럴 때 다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것을 일평생 연단을 받고 훈련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냐? 마음, 심령 훈련을 한 겁니다.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신학을 하고 또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마음들을 다 제거시키는 그 심령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연단하는 것은 단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제일 먼저는 마음을 다해야 뜻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된 신부들에게 예수님 부탁을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들은 교회의 신부들은 그 신부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만을 두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스도로 채워갈 때 에베소서 5장의 말씀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신부는 뭐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까운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마음 훈련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은사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기를 원하셔요.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된 신부들이 어쩐 일인지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자신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헌금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그걸로 실제적으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과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맺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하실 때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게 중심이 올바른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거기 의로 충만하고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가고 내가 잘 되는 그 길만을 눈독 들이고 가는 게 아니고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온전한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올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가 마음의 중심에 모시자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신앙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사랑은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종교생활도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은 오시지 않음으로 좀 더디 오심으로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만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의 배교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악랄한지 그거 보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배우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모르는 거야. 앞으로 세상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악한 자들의 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의 모든 목표는 믿는 자들일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들일 겁니다. 그때 우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훈련을 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함께 거하는 관계예요. 친구 관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여노라 그러잖아요.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또 아서나 이런 데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는 신약에서 바울에게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같은 게 오늘 읽은 디모데서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특별히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니까 어떻게 드렸는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드렸냐면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데 주님께 자신을 드린 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주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 조금 시간 드리고 조금 뭐 어떨 때 돈 드리고 그러면서 다 해. 그런데 종교생활을 해. 그런데 절대 자신을 드리진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뭡니까? 전제는 뭐예요? 소재, 곡물과 함께 뭘 드립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화제로 드립니다. 이게 번제죠. 네?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부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네. 여러분 달려갈 길이 목표가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13절에 3장 13절에 뭐 빌립보서 전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지만 형제들아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삶의 마음과 이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취할 수 없어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또 그리고 그 앞에서도 2장에서도 1장에서 1장 20절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되고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 위한 은혜를 구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드리라.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해요. 헌금을 좀 합니다. 네,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주일 성수도 합니다. 착한 일도 때로 해요. 그런데 주님과 마음을 깊이 나누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거리를 두고 있어요. 주님과. 여러분 주님과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너무 그분에게 가까이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아주 중요한 일을 이런 사명을 너무 왕창 맡겨버릴까 봐. 그런 약간 근심이 있습니다. 이전에 누가 그런 갈등을 말하더라고요. 진짜. 물론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그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평범한 삶을 택할 것인가? 평범한 삶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주면서 관계를 해. 이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실체적으로 열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리든 아니면 안 드리든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온 마음과 온 영을 드려야 됩니다. 이 훈련을 매일 해야 돼. 이 신부들이에요. 만약에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야. 네? 신부만 내려가실 겁니다.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이미 늦어요. 그죠? 이미 늦어. 그때는 이렇게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너무나 무서운 때가 오고 있어요. 이번 주 뉴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인지 뭐 어쩌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쪽을 막 폭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로가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땅도 한 페이지지만 곡물 쌓아놨던 그런 것들을 막 다 폭격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수출해갖고 다 이런 진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에 와야 될 게 아마 기근이 아닐까 싶어요. 기후도 기후고 땅도 땅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작위로 딱 찍어갖고 얘한테 내가 특별한 사랑을 줘야지. 그러지 않으세요. 분명히 주님에게도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누구한테는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랑을 안 주시지? 그러면서 또 뭐 그런 걸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그 마음을 들이기 전에 그 몰랐던 그 영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발을 담그는 수준의 그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그냥 종교생활. 실질적으로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동안 많이 채웠겠죠. 네? 저 그 훈련 참 많이 지금도 합니다. 염려가 얼마나 그리스도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또 사탄의 그 세상 유혹 이런 것도 우리를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분리시킵니다. 중심이 그리스도께 가지 않도록 해요. 그런 그 마음을 붙잡고 계속 실험을 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야 돼요. 그래야 흠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에베소서 5장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신부 중에 신부였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뭐 어디를 봐도 그래요. 시편을 어디를 봐도 그래요. 시편 25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윗의 시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밤에 막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첫 번째 우러러봐요. 네? 여러분 내 마음에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부패합니다. 신령이. 예? 신앙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지 않을 굉장히 좋은 모델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어느 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다가 마음이 빼앗겼어. 왜 빼앗길 수 있을까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중심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주님을 우러러보는 거. 이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 세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어요. 바라는 거. 바라고 또 바라고 시편 27편에도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겠다. 바라겠다. 내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겠다. 이게 다 다윗의 영성의 깊이였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번 주에 그러셨어요. 너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네?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네? 말씀 조금은 은혜 받을 때는 조금 또 그런 것 같지만 원래 중심은 나야. 마음의 중심이 나면 마음의 중심이 나인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바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니까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하고 주의 진리로 날 지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종일 5절에 그러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라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또 뭐합니까? 여기 보니까 바라고 그죠? 교훈해달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번 주 제가 이거 문자로 보내드린 말씀 중에 하나기도 해요. 제가 읽고 좋아졌거든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더 의지하고 우러러보고 막 그게 어디서 다 그랬어요? 광야 시절에. 광야 시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믿는 사람들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 돈이 있는가? 내 중심에 뭐가 있는가? 나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왜? 자기의 전부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을 해, 우선순위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걸로 착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내 중심의 마음에 주님을 이거 같이 중요한 거 없어요.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수많은 신부들이 앞으로도 다 나가 떨어졌거든. 나를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러러보고 기다리고 참고 또 의지하고 기다리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더딘 것 같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열쇠가 뭘까? 열쇠가 그게 막 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 역시 그거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나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으로 바로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고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중심이 올바르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짓을 안 해. 배교할 수 없죠. 아무리 고통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다른 짓을 안 해요. 이게 이 영성이 이 종말의 신부들의 심령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흔들리지 않고 이 쇠사슬에 매여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기의 자아 실현하고 뭔가 사역을 하자고 막 그래갖고 막 자기도 자아 실현하고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고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해서 사도록 그런 중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어떤가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오로지 이기적인 자아가 다 중심에 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 훈련을 다윗이 광야에서 한 겁니다. 물론 바울도 그랬어요. 아라비아 3년 동안 바울은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한 번에 회심하고 나서 그렇게 온전한 길을 같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지? 바울의 영성에 우리가 눈을 뜰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그도 그런 연단을 마음의 심령의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오로지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목표였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럴 때 주님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다윗을 알아봐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셔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를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듯이 바울과 같은 눈이 멀든지 어쩌든지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면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럽니다.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윗은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나구나 라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네? 그걸 이번 주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에서 언제든지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부패하게 될 거라는 거는 배교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데요,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막 내가 그때 다 주님 따르면 되지 뭐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훈련을, 마음 훈련을 연달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인지 아닌지 알아. 네? 알잖아요. 근데 주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정말 다윗은 광야에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이런 표현이, 이런 고백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훈련을 마침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셨습니다. 다윗을 막 사모하시는 거예요. 못 잊어 하시는 거. 못 잊어 하시는 거야, 막.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것을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훈련을 여러분 지금 늦었더라도 오늘부터 매일 내 중심이 그리스도인가를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중심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을 봤을 때 주님이 아니고 돈이야. 그래서 염려하는 거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걸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치워버리는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사람은 주님과는 분리돼 있어,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이런 거 안 믿거든요. 주님이 이런 거를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막 우리 자신에게 속잖아요. 그래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10절에서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된 것을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것이 나를 이끌고 그것이 나를 깨어나게 해요. 네? 내가 세상으로 이렇게 막 눈을 돌리는데 안 돌려져. 왜냐하면 내 중심에 나를 이끄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열쇠와 같고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정체입니다. 누가 사람의 그런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때로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14절에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여러분, 그래서 중심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줬지만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걸림돌, 그렇지 않은 쓰레기, 이런 것도 다 잡아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을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것을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친구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12절에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의 관계가 하나님과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 사랑의 관계. 예? 특별한 은혜의 관계. 이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지름길. 뭐가 잘안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계속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사랑하는 신부의 비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사랑으로 그것이 뿌리를 내려. 예? 그래서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뿌리가 견고하져요. 이 터가 견고하여져서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심령이 채워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신부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가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왜 가끔씩 뭐 헌금 좀 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그건 종교인도 하니까. 또 그거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헌금 좀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단 1,000원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같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과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주님께 우리는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너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분을 원하고 사모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신부를 빠른 시일 안에 신부를 세우심을 받아야 돼요. 늦게 알았다면 늦게 또 해야 되니까. 그것의 지름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중심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 내 중심에 그분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제 눈을 떴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둬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녀도 섬길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일 가정 가사도 다 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부의 사랑의 관계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도록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너무 종교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주님께 자신을 주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저 종교생활하는 헌금하고 열심히 나도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다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들은 종교생활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아닌 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이건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막 수십 년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지 못했다. 이거는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의 전제가 이미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우리가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전부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맡길만 하잖아요. 그럴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친밀함만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의 시바는 뭐냐?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보면 그리스도가 계셔요.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게 될 때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당연히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나를 사랑하시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축의 제물로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려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막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은 신부들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이가 그래서 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더 그 순전한 사랑, 깨끗한 사랑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악마가 이렇게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은요, 비결 있죠. 딱 하나입니다. 그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신앙이 부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이제 두려운 게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뭘 미혹했어요? 하와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한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렸던 수많은 신부들이 러버들이 이제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안 오니까 이 마음에서 부패하는 거예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실 때 진짜 아유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절대 떠나지 않을 잘 박힌 목과같이 박아줘야 돼, 이 말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중심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과 베드로같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죽으신 데까지 가고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나 스스로 결심해 갖고 안 돼. 금방 부패하잖아요, 마음이. 베드로도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데 기준도 냈죠.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금방 그 다음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잖아. 그런 거 말고 그런 마음 부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착각하고 이것이 있는가 또 그것이 시작도 안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마음이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그 깨끗함. 마음이 항상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세 가지를 말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 다른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예? 이단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영, 이단의 영들은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뭐 맨날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영롱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10년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중심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요. 다른 영을 받아들여요. 다른 마음을 받아들여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럽니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건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겁니다. 이건 영의 얘기예요. 영.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얘기만이 아니에요. 영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다른 영을 받아들이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지.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들이 그런 걸 만들어갖고 받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는 내 결심만 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을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고 살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합니까? 희생하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진짜 헌신하는 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진짜 희생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단은 더 싫고 고생하는 거 싫고 저도 그랬어요. 아, 연단을 통해서 고생하는 거 난 진짜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더라고요.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될 때 그리스도가 정말 책임지시는 것을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 될 때까지 목표는 그거야. 중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부패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마음에 대한 것을 주님이 이전에도 많이 말씀했는데 이번 주에 더 특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다 우리를 향해서 신부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셔. 근데 신부들이 신부가 아니야. 아직. 제가 그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이때가 그래서 자꾸 늦어지나 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삶 가운데 갔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가 매우 적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 적고. 그러려면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돼요. 그 정도가 되면 흠도 없고 정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성령이 있는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곧 드러나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도 그렇지만 준비하는 데는 뭐 하루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야. 한 달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야. 수년이 걸리는데 지금이라도 속 고속으로 지름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사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요, 이런 삶을 살잖아. 네?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항상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하나로 만족하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신부의 옷이 입혀집니다. 우리 중에도 신부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실 겁니다. 사실은 이 신부를 주님이 친히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좀 연단 받는 거 뭐 이런 거 그거 그렇게 막 피하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데려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더 남아갖고 그 끝까지 막 세상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캐나다 불 꺼지기도 전에 그리스 지금 스페인까지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안 꺼져요. 호주 산불보니까 언제 꺼지냐? 이제 홍수가 와야 꺼져요. 하늘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꺼지냐? 이상하다 저거. 옆 나라에 계속 물대포를 쏘는데 왜 안 꺼질까? 이게 불 기둥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과학자들이 이걸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영어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기둥이 그게 계속 번지면서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안 사라져. 예? 그러니 어떻게 끕니까? 그걸 누가 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홍수가 막 오니까 그게 꺼졌어. 그래서 호주 산불도 6개월 만에 꺼졌어요. 다 탔어요. 다. 지금 다 타고 있잖아. 캐나다. 이 더위에 세상에 불까지 나면 지옥이지만 지옥을 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한국은 그래도 감사해요. 이 정도는. 아무리 덥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지긴 하겠지만 우리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 믿음의 경주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이 나눈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